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의 이런 형편이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능력이, 출애굽한 그 능력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던질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자 기드온이 확증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증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번제를 다 태우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확증해서 거기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에 미디안이 이제 기드온이 아버지 집 그 온 동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이제 회파하고 아세라 그 이제 나무로 번제를 드리면서 여룹바알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죠.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드온을 따르는 거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표징을 구하죠. 양털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이 표징을 주십시오. 양털이 적고, 아니면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확증을 해주시죠. 그 이후에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함께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99% 다 보내고 그 중에 1% 300명 정도만 남깁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적은 수를 택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의 테스트를 내서 적은 숫자를 택한 거지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한 1%만 남기고 돌려보내죠. 없어도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300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받던 것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계속 몇 번이건 확정을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것까지 들었는데 9절에 하나님이 300명 남기고 그 밤에 기드온한테 너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정탐하고 오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모습은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기드온이 좀 되게 다른 사사와 다르게 계속해서 6장 7장 확증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표정 주고 뭐 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도 아직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300만 가지고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진영에 한번 내려갔다 와라. 근데 여러분 내려갔는데 두려우니까 같이 가라. 그런데 가니까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하는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갔더니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어느 정도래요? 200명이래요? 그렇지 않고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는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게 지금 하나님이 300명하고 싸우겠다고 다 29,000명 돌려보내고 그러면 뭐 승산이 있나? 라고 내려가 이제 하고 갔더니 이건 32,000명이 와서 다 싸워도 그 이제 대결이 될까 하는 그 정도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이제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 이제 2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어떤 소리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 이런 무슨 거대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그 신상이 있을 때 돌이 굴러와서 금신상 발
깨트려 가지고 금신상이 무너진 그 정도도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굴러왔는데 그게 미디안 장막에 있는 장막을 쳐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꿈을 그 사람이 꿨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개꿈이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거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오지도 않는데 14절에 그거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이다.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미디안 진영에서, 그것도 꿈,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로 직접 음성을 준 게 아니라 꿈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기도는 여태까지 지금 계속 표정도 구하고 계속 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번이나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고 안 되겠으니까 내려가서 보고 와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꿈 한번 꾸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옆에 교회 옆에 좀 안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 어떻게 불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항해해서 교회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막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이제 옆에서 항해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기도한 교회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기도원이 그제서야 이제 납득을 하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이게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기독교적인 상황이 익숙하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착각인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적군인 미디안의 군사의 입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게 하면서 기드온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사적인 어떤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각성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럼 드디어 여기서 지금 계속 아까 6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한테 설명하고 그에 묶여있던 것들 풀어주고 이제 의심과 여러 가지 확증되지 않은 것들을 표정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 내적인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못 믿으니까 오죽하면 지금 미디안 적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것까지 이제 가세요. 그러자 드디어 앞에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는 뭐라 그래요? 경배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하나님을 드디어 경배하고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다. 저를 통해서요? 뭐 이러는데 드디어 기도원의 입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한테 넘기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자기 입에서 지금 드디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16절부터 나오지만 300명이 남았으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요. 100명씩 나눠서 뭐 하는가? 나팔을 쥐어주고 빈 항아리를 주고 그 안에 횃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들이 그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그 횃불을 불이니까 불을 가리기 위해서 빈 항아리로 불을 가리고 나팔을 쥐고 가면서 신호를 하면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불을 펼치고 뭐 소리를 지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들은 밤에 그들이 교대할 때 가서 빈 항아리로 이제 횃불 가지고 나팔 불고 갔다가 기드온이 신호하면은 항아리를 깨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불이 나타나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있던 이제 미디안들이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제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 싸우다가 죽고, 그래서 도망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미디안의 두 군사 이제 대장들을 이제 죽이면서 이 싸움은 그냥 끝나게 됩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죠.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나팔 불고 불 들고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성경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하나 바로의 강팍함으로 10가지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바로가 놓아주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거기에서 이스라엘, 애굽과 무슨 뭐 군사적인 충돌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앙과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냥 홍해도 그냥 바닷길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갯벌을 건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갯벌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럼 다 빠져서 다 죽죠. 마른 땅 같이 걸어 나와서 그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나온 것이 이제 보게 돼. 그냥 나오죠, 그냥. 그러고 나서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최고로 큰 함락되기 어려운 그 성이 어떻게 함락됩니까? 돌죠. 돌아요. 이거 설명했는데, 그죠? 돌아서 집안을 다 약화시켜 가지고 와 소리 지르면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돌았어요. 돌으라고 하니까 돈 거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성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한 것이 아니죠. 사사들의 행적도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해결하고 뭐 그런 거, 한 여인이 맷돌 들고 해결하고 하는 그와 같은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면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스라엘의 원래 보통의 상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다른 세상의 방식처럼, 원래 그 주변의 방식처럼 군사력을 키워서 아니면 신종 무기를 개발시켜주는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 방식대로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싸움의 길을 가시지 않고 총칼을 사용하지 않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기세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할 때 언제요? 골리앗을 이길 때 아니에요? 골리앗하고 이길 때 뭐 가지고 나와요? 사울이 그의 갑옷하고 창을 주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범 삼아서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서 다시 벗고 물맷돌 가지고 이제 나가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그 싸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싸움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양치고 양 보호하면서 쓰는 단어들 아닙니까? 열왕기에도 쭉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총칼을 가지고 싸우게, 뭐 다윗처럼 뭐 이렇게 천하를 평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찬양대 앞서서 찬양하면서 없어지고, 엘리사의 경우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 당황하니까 너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봐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병과 불말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불신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전쟁 없이 끝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고자 하는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의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증표들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식들, 그러니까 세상과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출애굽시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주신 이유, 광야가 아닌 애굽이 아닌 그 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비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무엇을 이제 집착하게 됐는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반들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방식에서 하나님이 전혀 그들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도 아니고 구원한 목적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타락한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잃어버린 거죠? 왜 사사기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이제 점점 축소되고 부분으로 되다가 이제 아예 불필요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사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이 안전을 추구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만 있으면 내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 내 평안이 주죠. 힘이 있으면 평안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근간을 성취로 몰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취와 어떤 지위와 업적을 갖추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하죠. 하나님이 그 근거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에서는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닌, 세상은 원래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데에서가 아닌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면서 해법도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게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가장 부추기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면 그런 건 소용이 없고, 바알과 아세라는 얼마든지 우리의 그 이제 탐욕을 합리화시켜주고 자극시키는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우리들의 삶에는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너희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목적이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미디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을 이제 이기고 그들을 이제 몰아내는 것은 너무나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6장부터 살펴봤지만 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미디안을 쫓아낸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기도원의 내면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300명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 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기도원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다시 확증하고 설득하고 또 증표를 주고 기다리고
다시 또 두려우면 내려가서 해서 외부의 상황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드디어 뭘 하십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께 경배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없애는 것보다, 아니면 세상을 심판하고 뭐 그런 것,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영혼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미디안을 보내는 것도, 미디안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원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목적, 그리고 창조된 목적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그렇게 찾아나가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돼요. 정위치 제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없이 예배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게 되면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을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능력과 뭐 불법을 사용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별로 군사력을 주시질 않으세요. 뭘 요구하십니까? 나와의 관계에 충실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한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여기가 회복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부분들이 회복되는 지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다 경제적인 것이 하나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구분화하면서 하나님도 하나의 구분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아직 남겨두고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고,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로 가구 만들 수 있어요? 못 보셨나? 포도나무는 주로 이렇게 작아요. 얕잖아요. 그리고 가지도 막 휘고 되게 얇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면은 자기들이 가구랑 무슨 뭐를 만들 수 있는 거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인간들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것을 성찰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추구하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뭐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예비되었다, 다 창조되었고 다 조건들을 다 구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것을, 그 정체성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하나님 아닌 데서 안전을 찾게 되고, 중요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 아닌 데서 자꾸 알게 되면 거기에 깊은 환멸과 중독과 여러 가지 탈진이, 죄악들이 다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없는 데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과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도 어떤 풍요로움이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위도 있어 보이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깊은 허탈함, 허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랐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잠깐 짜릿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목표를 세우고, 그러나 거기 가봤자 또 없고 또 없고, 환멸과 허무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기드온한테 그 얘기를, 미디안은 사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한테, 기드온한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혼의 제 위치를 찾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경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그 영광과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안전이다. 나한테만, 너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안전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한테만 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것을 어떻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본 다음에 알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언제 집을 찾습니까? 집을 떠나고 집을 찾아요. 큰아들은 집에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집에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집을 떠났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얘야,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다 내 거다, 너의 것 아니냐.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집을 떠나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죠. 길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그 애굽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기억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없어지지 아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자기들이 원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는 거예요. 무슨 길을 찾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영혼, 많이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만한 구멍이 있다. 하나님만한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지만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길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빚으셨구나.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신 것이 미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인류 전체를 동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셨어요. 우주를 동원하세요. 여러분, 미디안과 무슨 양털 표정과 또 나타나서 뭐 미디안 사람에게서 나오는 꿈과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원에서 무릎 꿇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우리를 그와 같은 구원의 목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끊임없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의롭게 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예배해뒀다 라는 이 정체성과 우리 삶의 목적에서만 안전과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의 정위치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새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